시간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가 다르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계 동향이나 하루의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그죠? 기술도 발전하고 사람도 편리해지고 많은 정보들이 많지만 그 편리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다움은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다움. 여러분 뉴스를 켜면 세 단어가 있죠. 폭력, 배신, 거짓. 그런 보도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그죠? 우리들도 담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오늘 본문 2000년 전의 말씀에서 이 시대를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이 디모데에게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세상 살기 힘들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의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거를 뭐로 얘기하냐?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세상이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 중심에서 자기 사랑 중심으로 바꿔지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말세임을 짐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은 이렇고 이런 세상살이 가운데 내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지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지 성경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면서 자기 신앙을 체크하고 도전받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세의 등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자, 오늘 말씀은 강해식으로 진행돼서 한 절 한 절 해석하면서 4절까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볼게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요. 시작. 고통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좀 고통스러우십니까? 아, 저기 원우가 끄떡하네요. 고통스럽습니다. 예, 고통스러워요. 자, 여기 고통이라는 뜻은 뭐냐면 험악하고 위험하며 사납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단순히 물가 오르고, 그죠? 환율도 엄청 지금 난리더라고 보니까, 그죠? 사회가 불안하고 뭐 좀 안 좋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시대가 고통의 때라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2절부터 4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잘 들으시면 바로 이 시대 얘기입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 상반절을 볼까요? 가장 먼저 말세의 특징이 뭐냐? 뭐라고 나오죠?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니 목사님 자기 사랑하는 게 뭐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저도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즉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SNS를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부터 국회의원까지 그리고 경제 다 합니다. 그죠? 유튜브 한 사람이 없어요. 구독, 알림, 좋아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 중심? 나 중심.
모두가 자신에게 집중하길 바래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SNS나 유튜브나 이런데 그들이 호기심을 갖고 과도한 정보를 보면서 마음을 뺏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인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은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화적인 흐름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무신론자가 많아지는 거 아십니까? 네, 저도 어떤 기사 무신론자가 많아집니다. 무신론자는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누굴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겁니다. 인본주의, 개인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내 마음이 안 들면 안 해. 내키지 않으면 뭐 안 하는 거지. 야, 그렇게 교회 이렇게 뭐 가야 되냐? 좀 바쁘면 좀 못 갈 수도 있고 내키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들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 곧 신이 되는 사회. 내 생각이 신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갈등하며 내 사랑을 타협하는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자, 말씀 볼까요? 2절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자기 사랑의 끝판왕은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만 하고 돈이 내 인생에 안정과 힘을 주는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앉으면 제가 얘를 물어봅니다.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입니까? 돈일까? 그러면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속은 어때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돈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는데 전능은 내 통장과 증권과 비트코인에 있어. 서울에 있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데서 이제 CCC 순장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졸업하고 그 이제 사회생활하는 20대, 30대 초 이렇게 만나면 그 얘기예요. 목사님, 모이면 맨날 주식, 비트코인 얘기만 해서 제가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아침이 나면 스마트폰 보고 뭐 볼까요? 주식 봐요. 돈이 신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디모데서 6장 10절 분명히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말씀은 돈을 좋아할 수 있어. 저도 돈은 좋아해요. 근데 사랑하진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도 틀려요. 사랑은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뭐라고요? 뿌리.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돈 때문에 주님 떠난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하다가 어떤 세 가족이 들어왔거든요. 되게 그 당시에 한 60대 정도 됐던 어르신인데 이렇게 잘 사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하시다가 이제 구역에 들어가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구역 헌금 드리겠다고 안 나온대. 구역 헌금 드리는 것은 자유거든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맞죠?
돈은 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있지만 돈 앞에서 견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밀어내고 돈 사랑이 이웃 사랑을 밀어냅니다. 신앙을 선택하고 형식화합니다. 결국 신앙이 변질되고 무너뜨립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이건 제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1세대, 1.5세대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산을 2개 놓고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늦게 와도 아이고 늦게 와도 좋아. 무조건 왔잖아. 괜찮아. 축도만 봐도 돼. 여러분들 이게 맞는 목사의 말일까요? 타협할 걸 타협해야지. 예배는 타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지 아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값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건데 이 은혜를 평생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랑이 큽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이 큽니까? 여러분들 손에 들린 내 자아와 돈이 더 큽니까?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게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신명기서에 나오죠. 네가 임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읍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대로 믿자. 2절 하반절을 볼게요.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 지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면 반드시 타인을 낮추고 밟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사회생활 좀만 하면 다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반드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타인을 밟고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니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도구로 봅니다. 사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 교만, 비방이 핵심 세 개.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비방하는 것. 유머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형식은 되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해 따를까요? 감사하는 것.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감사가 있는.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감사합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감사 대신 불평이 많고 존중 대신 비난이 많고 겸손 대신 교만의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내 삶에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을 풀지 아니하며 볼까요? 무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정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이 없는 사회 아닙니까? 뉴스를 보면 대부분 범죄는 이유 없는 폭력이 많죠. 뭐 가스라이팅도 별게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에 캄보디아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하죠. 해외여행도 많이 겁이 나요. 뉴스에 보는 것도 다 그렇고 감정이 냉랭해지고 용서가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어떤 데미지가 있으면 용서할 줄, 화해할 줄 몰라요. 그리고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많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충동적으로 화를 내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말 한마디로, SNS의 한 줄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따를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는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지금 맞다고 하려다가 지금 딱 들어갔지. 입이.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솔직히 맞습니다. 악한 것이 유리하고 정직한 것을 바보 취급하는 세상이 많이 됐습니다. 감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변하고 있는 세상. 바울은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바뀐 인간의 모습입니다. 쾌락은 단지 육체적인 즐거움만 아니라 따를까요? 감정의 영역. 내 기분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현대적 쾌락주의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기준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예요. 나의 감정이고요. 나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는요, 섬김과 헌신의 장인데, 교회 와서 만족과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평안과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순종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쾌락을 앞세우는 변질된 사랑이 교회와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예배도 봉사도 찬양도 내 기분에 맞으면 하고 기분에 좋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보다 자기를 섬기는 신앙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닌 순간 신앙은 종교화되고 믿음과 봉사는 선택이 되고 경건은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고통의 때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영혼이 병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좀 병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병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바이러스 얘기했죠. 악평 바이러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병듭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병든 척은 안 하고 웃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정신과를 많이 가요.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2번 보겠습니다. 큰 2번 시작.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가 된 자들에게서 내가 떠나서. 자, 오늘 말씀 핵심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경건의 모양과 능력의 차이는 형식적인 신앙인과 생명 있는 신앙인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겠습니다. 1번 시작. 자기 모습인지를 보세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신앙을 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의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이 백성의 누구? 최국현. 시작. 아니 내 이름 넣으면 안 돼. 자기 이름 넣어야지. 내 이름. 자, 그럼 안 돼요. 네, 저 벌 받아요. 자, 여기 벌 받아요. 시작. 자기 이름 시작. 최국현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멀보다. 맞아 틀려요. 예. 제가 이 말씀 너무너무 찔렸어요.
내가 목사인 나도 이런데 성도들은 어떨까? 많은 얘기하지만 기독교가 세상에서 비판받는 위기가 하나 바로 여기에 있어요. 머리와 마음이 동일해야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은 멀어.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 말씀은 듣는데 순종은 안 해.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과 감정이 중요합니다. 아니 예배 드릴 때 왜 옆에 사람을 이렇게 시선을 의식해요? 그냥 내 은혜 받는 눈물 흘릴 수 있고 하는 거지. 그걸 또 왜 찔러? 은혜 받는 걸 왜 찔러? 그냥 냅두지. 아니 이해가 안 간다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 시선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선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체면이 무슨 체면이야. 주님 앞에 다 애들이야. 죄인이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들 정말 저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가는 나의 모습 오늘부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희망이 생겨요. 다 같이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여기부터 좀 얼굴이 밝아질 수 있어. 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무슨 얘기냐?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부어지는 그 영적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말씀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며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따라볼까요? 고난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병상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김양수 성도님, 우리 홍지 집사님 있지만 제가 저번 주에 성모병원 갔었거든요. 옥천에 갔는데 지금 일반실로 올라가셨죠. 은혜입니다. 가가지고 제가 중환자에 갔는데 저를 보니 알아보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아유 힘든데 어떻게 하냐. 호수 꽂고 있는 분이 그래요. 그리고 내수를 붙잡더니 제가 얘기했더니 감사합니다. 아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감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은 진짜 믿음 있는 분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취장함이 때문에 고통이 엄청납니다. 이게 하면서도 제가 무슨 감사함을 얘기해요. 진짜로.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정직을 지키는 신앙인 말씀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미움을 받고 누명을 쓰고 상처를 받아도 기도하며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예식장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증명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삶으로 증명해라. 여러분 한 명이라도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기독교 욕하는 게 다 들어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눈물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람을 섬길 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죠.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 두 명 어제 고생 많이 했어요. 축하드려요. 예, 둘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 저 어제 커튼지에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예, 멋있었어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결혼하고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오래 가요? 오래 가지 못합니까? 아니 오래 간다고 얘기해 줘야 돼 지금은. 오래 가. 그런데
그 10년, 20년 안 간단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자, 까먹었잖아,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예, 제가 어제 주례를 아주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자, 볼게요. 예. 첫사랑 얘기한다. 자, 여러분들, 첫사랑은요, 절대로 지속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 20주년 됐는데 손 만지고 전기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아니, 전기 올 수도 있지. 네, 틀려요. 아멘, 한 명도 안 하는데. 왼수입니까? 예, 여러분들. 예.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힘들지만, 신앙에서는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볼까요? 재난도 전쟁도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사랑, 세상 사랑으로 바꾼 우리가 이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사업을 하는 40대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삶이 바빠지다 보니 교회 생활이 점점 더 멀어지고 주말에도 행사가 있으면 종종 빠지게 됐습니다. 습관처럼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에도 순수한 마음보다 피곤함과 계산이 먼저가 되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할 때도 내가 얼마를 얻을까 계산을 하면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그때 이 청년의 내리를 땅 치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고쳐먹고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그러나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란 말씀에 회개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해서였지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의식해서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에세이를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이 식은 신앙은 형식과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드리십니까? 사랑이 회복되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오늘 그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읽겠습니다. 2번 시작. 말세 신앙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겉모양은 누구나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여러분들 영국의 방송사 공영방송사가 BBC죠. 거기에 에브리데이 히어로스라는 어떤 프로에서 나왔던 실제 예를 제가 잠깐 들겠습니다. 버스기사였던 데이비드 리라는 이 젊은 이 버스 운전사가 있었는데 매일 출퇴근 시간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짜증과 불평을 항상 듣는 직업이었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고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비결을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아침에 버스 기사로 출근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붙잡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사람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를 복창하면서 마음을 새기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어떤 승객이 거칠게 소리칩니다. 기사 양반, 왜 이렇게 버스가 느려? 당신 운전 제대로 안 해? 그런데 미소를 지으며 데이비드 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겠습니다 하면서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이분이 뻘쭘했던지 끝나고 이제 자기가 내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내렸습니다. 당신은 진짜네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똑같은데 그분이 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태도를 보면서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에게서 묘하게 따뜻한 힘이 느껴져요. 미소를 지으며 데이비드가 대답합니다. 그건 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읽었던 그 말씀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돼요. 흘러간 거예요. 내 직장에서 흘러간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세상 한복판에서 일상의 작은 반응 속에서도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미소, 여러분들의 인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꿉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겁니다. 제 얘기 잘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시작. 예지는 날 보면서. 자, 다시 한번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시작. 네.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죠? 안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이 사람을 바꾸거든요.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했던 마지막 시대 모습 좀 마음은 어렵지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질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받는 사람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선한 영향력이죠. 여러분들 이 단어는 성경적인 용어인 거 아시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되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영향력을 줄 거냐? 경건의 능력을 받아 영향력을 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었을 때 마음의 찔림이나